안녕하십니까. 학원교회장 김정섭입니다. 서원 씨가 와갖고 같이 VIP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서원 씨. 예, 김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1세기 한민족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종교가 참 성한 나라였습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이 인류 역사이고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미륵불은 불교의 재림 부처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존경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신앙자들이 신공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공자는 재림공자입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과 신공자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모든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귀결됩니다. 그분을 중심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류의 참된 부모가 되는 소망의 중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 이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하시려는 것이 복귀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재림의 한때를 도둑이 들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성서에 보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섭리사를 살펴보면 애굽 고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간까지 19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 탕감으로 하여서 찾아온 기독교 역사도 역시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까지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400년이었고 교구장 기독교회 시대가 400년, 기독교 왕국 시대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가 400년, 교황포로 및 귀환 시대가 210,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1930년 후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930년을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이 대충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 보면 예언을 하고 구름을 불수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늘 하늘에 쳐다보고 엘리야가 언제 오는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엘리야가 왔느냐?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례요한이 곧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온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도 제자들이 그제서야 엘리야가 세례요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로 봐서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도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다 적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세계 평화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우선 자격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세계 섭리를, 복귀 섭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사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 사상,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육신이나 심청전, 순항전과 같은 충효열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추구하는 도의 민족인 것입니다.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써 거기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하였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오신 그 심정을 이해하고 모실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정법에 기초한 사고를 하지만 한민족은 수수법적인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보면 하늘을 상징하고 부모를 상징하며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민족의 한반도인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별로 꽃이 피지 못하고 오히려 힌두교가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또 불교도 한반도에 들어와서 꽃을 피운 것처럼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도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국민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꽃이 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초종교, 초교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21세기 참 부모의 사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40수 탕감의 조건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애국고역 400년과 기독교 로마 박해 400년처럼 이 민족은 민족적 재물의 40수 탕감 조건인 1905년부터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40년을 보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었고 또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가 민족의 재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지금까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하나님은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든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되어야 할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은 이탈리아를 중심하고 출발해서 결국은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갔다가 또 대륙, 도서, 반도, 바로 한반도에서 결실되어서 한국은 태평양 문명의 모든 결실체로서 결말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시대는 문명의 결실 국가적인 기후를 중심한 문명 결실지로 볼 때는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서 여름 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졌고 다음으로는 가을 절기와 같은 양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겨울 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을 거쳐서 온대 문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기후를 보더라도 한민족의 사계절은 참으로 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의 증거를 보면
정감록 비결이라 해서 우리 민족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민족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민족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감록 비결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찾도록 만들었던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으로 불려졌으며 이 동이족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열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으로 모으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룰 한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이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정도령,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예언자의 증거를 보면 특히 타고르의 시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도에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타고르라는 인도 시인이 4월 2일 날 동아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라 했고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이며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타고르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등불이라 부리는 이 타고르의 시 또한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라는 영감을 주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한민족을 연단시켜 나온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시라는 소망을 가졌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자 세계 만민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이 나라에 오시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하나님 한국에 주님을 보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바로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은 원래 크고 넓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의상은 한복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도복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한글입니다. 한식은 풍성한 상차림이 특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을 따라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인 참 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발판이 되고 그러한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밭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일찍이 아담과 해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